제가 가끔 실수하는 이유가 있어요. 언제 실수하느냐? 꼭 나오던 사람이 안 나오면 왜 안 나왔는가? 생각이 이게 빠지다 보니까 좀 실수를 자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그 저의 기도 속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은 늘 뭐냐, 복음 안에 있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서야 돼요. 근데 자꾸 육신 중심으로 서고, 누가 그래요? 수원 깍쟁이들이라고. 얼마나 깍쟁이냐?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파리 한 마리가 종제기에, 간장 종제기에 빠졌다가 날아가는데 그게 아까워가지고 30리를 뛰어가서 파리를 잡아가지고 쪽 빨아먹고 버린답니다. 수원이 그리 깍쟁이라고. 저는 원래 수원 사람이 아닌데 수원의 본투배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기 설문이 목사님이라고. 그게 수원이라는데, 신앙생활은 깍쟁이로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서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미래학자 레더드 스윗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최근에 얘기한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예수 결핍 장애라는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다. 무슨 질병이요? 예수 결핍 장애. 기독교인들이 장애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를 말했습니다. 왜 그러냐? 요즘 교회에서 성경, 예수, 성령에 관한 얘기가 듣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 결과로 어떻게 됐느냐면, 교회가 점점 줄고 있고 성도는 병들어가고 있고, 그 성도들이 방황하고 갈등하고, 그러니까 무기력한 상태로 빠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한번 진단해 보시고, 나는 병들어 있는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 행복하지 못하고 불편하다면 그거는 병들어가고 있는 시간표입니다. 내가 불행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병들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깊은 행복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내가 병들어 있다고 한다면은 치유를 받아야 여러분들이 진정한 행복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복음 안에 있다면 11월 달에 5가지 뿌리를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 뿌리를 얘기했습니다. 어디다 뿌리를 내려야 되느냐? 복음에. 예, 첫 번째입니다. 복음. 내가 정말 복음을 실제로 누리고 있고 복음으로 행복하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전도가 되어지게 됐습니다. 관심이 어디가 있느냐? 저 영혼들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뿌리 내리냐? 전도에 뿌리 내립니다. 현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생각해보고 돌보면은, 돌아보니까 복음이어서 저렇게 멸망당하고 있구나. 나는 구원받기 감사하구나. 그래서 세 번째는 감사의 뿌리를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디에 들어가느냐? 이제 기도 속에 들어갑니다. 지난주에는 어디에 뿌리를 내라? 기도에 뿌리를 내라. 잠깐 지난주 메시지를 한번 보자면은, 첫 번째가 구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구하라. 이건 뭐 얘기하는 겁니까? 기도를 못하고 있으니까 먼저 기도를 회복하라 이거예요. 안 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 회복의 3가지 단계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단계? 부르짖는 기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내가 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도. 두 번째는 무슨 단계? 24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모든 거 보는 거, 사건, 모든 것들을 뭐냐? 기도를 연결해 보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하라, 기도 회복하라, 찾으라. 이게 바로 24시 기도입니다. 찾으라.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 바로 뭐냐면 그곳에 집중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잃어버린 엄마가 자기 직장도 그만두고 전단지 들고 다니며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목마를 만들어가지고.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앉으나 서나 밥을 먹거나 잠을 자나? 아이 생각이. 이게 바로 24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 어떻게 밥도 안 먹고 잠도 하지 말고 기도하란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24시 기도. 그러면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이제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배경과 축복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요거를 25시 기도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여기에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이때부터 이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배경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 배경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되는데 이게 머리를만 듣고 귀를만 듣고 결단을 안 해요. 그래서 치유받아야 돼. 나를 갱신하고 나를 변화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성경은 그런데 내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맞는데 가슴에 와닿질 않아요. 믿음으로. 그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치유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인가 이거예요. 뿌리라는 것은 근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첫 번째입니다. 깊은 믿음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깊은 믿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번 11월 달 메시지만 잘 들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이제는 2단계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머리를만 들어요. 오늘 다시 치유받고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뭐냐? 깊은 믿음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깊은 믿음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건 무엇을 믿느냐?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단 말입니다.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 앞에 서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됐어요?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까지 하신단 말입니다.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 다시 말하면 그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 치유할 수 있는 말씀,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말씀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니까 푸른 마르고 꽃든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영원한 말씀입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변함없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진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느냐?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느냐? 손으로 비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인간은 손으로 빚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내 생명이 된지라 됐습니다. 그러나 모든 우주와 만물 다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었고요. 그렇죠. 우인물과 아래물을 나누어라 그러고 우인물과 아래물 나누어지고 그 안에 궁창이 있으라 궁창이 생겨. 이래서 창조된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깊은 믿음 속에서 말씀의 뿌리를 내린다면 오늘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재창조의 역사.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새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배에 올라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물을 깊은 곳에 내려라. 그랬어요. 베드로 같으면은 아마 어부 생활 수십 년 동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배의 전문가입니다. 이 바다에서 내가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아침이면은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게 이곳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 얘기 듣고 헛수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냐? 자기 생각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자기 어떠한 그 경험이라든지 자기 이론과 자기 지식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거기 얼마나 많이 잡혔어요. 자기 배만 가득 찬 게 아니요, 동료의 배까지 가득 채워가지고 2배 가득 찬 그러한 고기를 낚았습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나왔을 때에 그냥 주일날이니까 교회 가는 거 당연하지, 습관을 따라서 나왔다고 한다면은 습관적인 그러한 종교 생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갈급한 마음으로 나왔다면은 여러분들에게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들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 가족들 다 모여놓고 우리가 주 앞에서 싸우니 말씀하옵소서. 베드로 앞에 섰는데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선 겁니다. 어디 앞에 서라? 말씀 앞에 서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져라 이거예요. 성경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믿음을 가져라. 근데 어떤 사람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는 뭐냐? 성경에서는 틀린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약속을 했냐면 우리를 구원할 걸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됐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게 말씀이에요. 우리의 죄와 저주를 해방하시고 그거잖아요. 그리고 뭐냐면 모든 약한 부분도 치유하시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을 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게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뭘 약속했냐? 구원하실 걸 약속하셨고 모든 것을 치료할 걸 약속하셨습니다. 희생제물 드리면 구원받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제사를 왜 드립니까? 앞으로 메시아가 이렇게 와서 너희들을 위하여 양처럼 소처럼 그렇게 죽어야 될 것이다. 그게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2000년 전에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절에 내가 다 이루노라 하는 얘기는 뭘 이뤘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도대체 무엇을 다 이뤘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한 모든 약속을 내가 다 성취했노라 그 얘기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다 성취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은 오겠다는 이 약속을 성취하셨단 말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는 이 약속을 성취하셨단 말입니다.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참 제사장, 사단의 권세, 사주팔자 운명이라는 그 굴레에 잡혀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해방하신 참된 왕, 만왕의 왕.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선지자, 이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다 끝냈어요. 우리가 어디 앞에 서야 돼요?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성경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모든 성경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왜 성경을 기록했습니까? 너희로 하나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있음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회복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통해서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하신 줄 믿습니다. 약속하셨고 성취하셨고. 그렇죠. 이제 우리가 어디 앞에 서느냐? 이제 성령 앞에 서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성령이 아니시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시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구원받았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내가 뭘 해서 그래서 행위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람이라 했어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구원받은 거를 내가 잘해서 열심히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건 종교예요.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다는 게 종교란 말입니다. 내가 열심히 돌을 닦아서 불타가 되는 거, 이게 종교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뭐를 이루어진다, 그게 종교예요.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그냥 준 겁니다. 단지 방법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음조차도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지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사 그랬어요.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랍니다. 지금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끝난 거 아닙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노예가 가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오히려 노예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감옥에 가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함께 하는데. 그렇죠.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있어요, 없어요? 이은영 지사님. 하나님 함께 하는데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끝난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누구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약속하시고 그리스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렇게 되면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갈 때만이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기도로 들어가라 이거예요. 깊은 기도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사람이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요. 이 기도 속에 들으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응답받은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저런 사람이 아닌데, 아니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알아들었냐면 15나라에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어요. 9절부터 11절에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이요. 그런데 지금 법정에 잡혀가잖아요. 사도행전 4장에. 뭐 때문에?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 일으켰다고 그래서 지금 다시 말하면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예수를 죽이고 예수 잔당 소탕하는 그 현장이 바로 그때입니다. 예수 얘기 말하면 잡아다가 죽여요.
그러니까 지금 법정에서 뭐라는 거면 누구 이름으로 안진뱅이 고쳤느냐. 사도행전 4장입니다. 누구 이름 안진뱅이 고쳤냐 이거. 네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예수 이름 말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옛날 베드로 같으면 나 안 했다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모르겠다고 그냥 일어났다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베드로 당당하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만은 다른 이로 주신 일 없느니라.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안진뱅이 이렇게 사건 가지고 이 뭐 베드로를 뭐 옹호하고 막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그러니까는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또 안진뱅이 일어나가지고 옆에 딱 서 있거든. 증인으로. 선한 일을 했는데 이게 선한 일을 했는데 너희들이 뭐가 잘못됐다고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으로 금지된 거니까 그래도 말하지 말아라. 그러면 풀어주죠. 그때 또 한마디 합니다. 아무 소리가 나오면 되는데 또 한마디 합니다. 너희들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들이 스스로 판단해 봐라.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게 주신 말씀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바뀌어버리느냐. 정말 여러분이 깊은 믿음 속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간다면 완전히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2015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완전히 내 인생 바꿔버리시기 바랍니다. 바꿔버리세요.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어요. 바꿔서 말하면 복이 없는 사람은 늘 악하게 살고 죄인의 길에 살고 오만한 자리에 서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여러분들이 그 속에 물들지 마시고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세요. 깊은 기도 속으로. 깊은 기도로 들어가시 바랍니다. 바울은 어느 정도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나는 이제는 주로 해서 사는 거죠.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다. 이게 바울이 신앙이었습니다. 삶 가지고 죽어도 괜찮고 나는 가난해도 괜찮고 부해도 괜찮고 오로지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나는 그럴 끝이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거를 봤어요. 기도 속 깊은 기도에 서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봤단 말입니다. 볼 수 없는 것을 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쩌면 없는 것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어디 있으면요. 깊은 기도 속에 있으면. 세상 사람 보지 못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2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에 어디 가져봤어요? 내가 몸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냐 3층천까지 갔다 왔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거예요. 세상 살이 없다고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깊은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 인생 바꾸세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스티븐슨이 가만히 있다 보니까는 냄비에 뭐가 팍 물이 막 끓는데 냄비 뚜껑이 벌컹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랬어요? 아, 저 힘이 대단하구나. 저 전기 힘을 이용하면은 저 에너지를 이용하면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전기기관차 발명했잖아요. 이거 맨날 보는 사람들 있잖아. 누가 제일 많이 봅니까? 밥하는 사람들 맨날 보잖아. 이거 하루에 3번씩 보잖아. 이게 열린 거예요. 뉴턴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누워있는데 과일나무 밑에서 딱 누워있는데 사고가 뚝 떨어지는 거라. 저 왜 사고가 왜 떨어지지? 왜 위로 안 올라가 왜 밑으로 떨어지지? 지구에서 끌어다니는 힘이 있구나. 말류일리의 법칙. 사가 떨어지는 건 누가 제일 많이 봅니까? 맨날 봐도 몰라. 그러니까 보는 깊은 기도 들어갑시다. 우리 바꿉시다. 인생 바꿉시다. 믿음으로 들어가고 깊은 기도 속에 바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뭐냐? 이제는 깊은 집중으로 들어가라. 깊은 집중. 내가 집중하려면은요. 성경에 보니까
집중하기 위해서 찾아간 곳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딜 많이 가냐? 산을 많이 가요. 산. 예수님께서도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려고 어디 가냐? 갈보리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갈보리가 아니라 감나무산. 거기서 얼마나 깊이 기도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하도록 그렇게 기도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에 이게 많이 나오죠. 모세가 어디에요? 호렙산에 가가지고 산에 올라가지고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루어진 게 뭐예요? 하나님의 식기명을 받잖아요. 그렇죠. 엘리야도 마찬가지.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어디 가서 기도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섬긴 사람들과 함께해서 그때 가서 뭐냐면 깊이 기도 속에 있으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850명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다시 산꼭대기에 올라서 간절히 기도할 때 뭐냐? 뭐가 오죠?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 비가 오게 했어요. 그 어디 갈멜산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고 비 오기를 기도할 때 뭐냐? 비가 안 오고 비가 오게 하고 산에서 때로는 어디예요? 그발 강가 강가에서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 설 때 하늘문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어요. 그발 강가. 왜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감남원이라는 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40일 동안 집중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이 집중으로 위하여 뭐 하느냐? 어떤 때는 뭐냐면 다윗과 같은 건 시를 쓰기도 하고 또 뭐냐면 찬양도 하기도 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문자를 매일 보내주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붙잡으라고 보내주는 겁니다. 오늘 내게 안 되게 오늘 나의 기도가 있어야 돼. 오늘 내게 맞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오늘 나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하라고. 그거 하는데 어떤 때는요. 이거 묵상하는데요. 1시간 걸릴 때도 있어요. 그 짧은 거 여러분들이 써준 거 믿고 잘 안 믿지 않아요. 1시간 할 때도 있어요. 어제는. 근데 이게 안 돼요. 몸부림을 쳐도 뭐가 안 잡혀. 그러면 1시간 이상은 걸릴 때도 있어요. 솔직한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쉽게 될 때는 쉽게 돼. 아 이런 얘기구나 딱 해가지고 한 달에 도저히 안 될 때가 있어요. 막 혼란스럽고 막 그럴 때. 그래서 집중에 들어가야 돼요. 찬양 여기 기도 안 되면 한번 찬양 깊이 한번 해보세요. 계속 찬양만 해보세요. 이렇게 다윗은 이렇게 했습니다. 막 수금을 타면서 막 찬양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어디를 이용했냐면 다윗은 어디에 새벽을 이용했습니다. 새벽 미명에 예수님도 그랬죠. 새벽에 또 밤에 조용한 시간. 이러면서 뭐냐? 내가 깊은 집중하기 위해서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얼굴 표정들이 나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러는 것 같아. 해보세요. 우리 바뀌어야 돼. 우리 인생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믿으면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뿌리를 바꿔야 돼요. 가끔 가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가로수가 쫙 있는데 태풍이 몰고 갔는데 한쪽은 다 쓰러졌어. 한쪽은 다 서 있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도로를 한쪽으로 넓혀가지고 다시 심어놓은 데가 얼마 안 되는 거라. 뿌리가 안 내려서. 그러니까 바람 풍랑이 불으니까 다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영적 쓰나미. 윤석호 목사 맨날 영적 쓰나미.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한지 아십니까? 지금 보이지 않죠? 모르는 거예요. 어느 날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저 북극 지방에서 곰 사냥을 어떻게 하느냐면 날카로운 칼에다가 피를 묻혀가지고 얼린대잖아요. 자꾸 피를 묻히고 얼리면 그게 두툼한 뭐가 되는 거예요? 피 얼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곰이 그거를 핥는대잖아요. 핥아먹는데 피리가 핥아먹다 보면 나중에 뭐 칼날에 들어와가지고 자기 혀를 잘라도 모르고 계속 먹는데요. 왜? 둔해져가지고.
그러다 결국 쓰러 죽는데요. 저도 들은 얘기예요. 진짜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세상이 완전히 사단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완전히 그렇게 성도들 다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단 말입니다. 치유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나만의 한번 기쁜 시간을 한번 가져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WCC가 들어와가지고 한국교회 반 이상이 지금 WCC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WCC가 뭔지 압니까? 원래는 그게 기독교 연합이요. 근데 기독교가 아니라 이게 뭐가 돼버리느냐?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자는 것까지 이렇게 발전한 게 WCC입니다. 에큐메니컬. 그게 지금 세계 또 그거 저기 지도자 회의를 갖다고 부산에서 했잖아요. 작년입니까? 했잖아요. 지금 교회가 뭐냐 이렇게 하면 떳떳이 서가지고 한다니까요. 예수 외에 구원받지 못함. 예수 외에는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성경에. 근데 지금 차별금지법이 나와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뭐냐면 국회에서 자꾸 상정하고 자꾸 뭐냐면 그 운동하고 저기 서울시장이 막 그 운동한단 말이에요. 차별금지법 바꿔가지고 또 이렇게 새롭게 말 바꿔가지고 다르게 해가지고 하려고. 동성연애 말하지 말라는 게 잘못됐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만 구원받고 너희들 구원 없다. 이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도 못 읽게 돼 있습니다. 지금 영국이나 미국이라든지 그게 통과가 돼가지고 영국 같은 데는 뭐냐 하면 잡혀가잖아요. 자꾸. 동성연애 때문에 그거 저기 그 케이크 하는 사람이 거기다 동성연애 지지하는 글을 써달라고 그랬더니 안 해줬다가 그래요. 고발당해가지고 벌금 뭐 몇천만 원씩 물어버리고 목사가 와가지고 교회당에서 저 뭐냐 동성연애자 결혼식 하겠다니까 동성연애자는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냐 목사가 고발당해가지고 몇천만 원씩 물고 예수 얘기하면 안 돼요. 이게 오고 있단 말입니다. 영적으로요. 마지막 시대가 지금 가까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뭐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어디에? 복음에. 어디에요? 전도에, 기도에, 감사에, 치유에.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하십니다. 근심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말고 기도 속에서 찾아내면 됩니다. 우리는 뭘 찾으면 돼? 답을 찾으면 됩니다. 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내가 병든 이유. 나의 문제가 있는 이유. 그거를 발견하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그럼 흔들리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 결론입니다. 결단하라.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올무에 걸리지 마라. 사단이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자꾸 올무를 놔가지고 무너지게 해요. 상처, 원망, 사람의 소리 듣고 부정적인 소리 듣고 염려 속에 빠지고 사람이 큰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작은 돌에 걸려 넘어집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작은 것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그렇거든요. 항상 그렇습니다. 뭐 일하다가 조그만 거 가지고선 뭐 기분 나쁘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번져가지고 큰 싸움이 된다니까. 내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이혼하는 어떤 두 부부가 왜 이혼하려고 그러는데 감자 때문에. 아니 감자 때문에 왜 이혼하냐고. 남자가 피곤해가지고선 들어와가지고서는 여자가 부인이 가서 감자 쪄가지고 갖다 줘가지고 감자 먹는데 찍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찍어 먹을 거 좀 갖고 왔더니 설탕을 갖다 줬대잖아요. 그랬더니 웬 설탕을 갖다 주냐. 난 그 소금 찍으면 소금 갖고 오라니까. 당신은 발이 없어 손이 없어 당신이 갖다 먹어. 요 소리에 그래 피곤하니까 안 갖다 주냐. 남편 한마디한테 그래 내가 설탕 찍어 먹는 집안 알아봤다. 내 시어머니, 네 친정엄마도 설탕 찍어 먹더라. 이 친정 소리 들으니까 열받아 버린 거야. 이게
부부 싸움이 돼가지고 뭐냐면 이혼 소송까지 간 거예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넘어진다니까요. 우린 늘 그래. 올무 조심하십시오. 올무. 어저께 우리 김장하느냐고 참 수고들 많았습니다. 많이들 가가지고 후딱 해치웠는데 지금 여기 45박스가 와가지고 한 박스는 어디 저 노인정 하나 갖다 줬고 5박스 왔는데 이따가 끝나고 우리 장로님들 돌려줘야 됩니다. 우리 노인정으로 이게 동사무소 갔더니 노인정으로 갖다 주라고 그러더라고요. 노인정에 분담해가지고 나눠주겠습니다. 힘들 때 힘드니까 자꾸 뭐 이상한 소리 자꾸 나오는데 그 올무에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다 잃어버리시고 복음으로 생각하고 감사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예. 올무 작은 것은 넘어지지 마시고 그리고 뭐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멍에 벗어버리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 멍에 벗어버려라 이거예요. 벗으시기 바랍니다. 안 벗어지죠. 이부르다는 교회 와서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놓고 갑니다. 그러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보면 지고 있어. 집에 가면 또 그거 고민하고 염려하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시기 바랍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다 끝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뭐 하느냐? 그럴수록 더 깊은 기도 들어가고 정말 깊은 집중 속에 들어가서 해방받아라 이거예요. 보혜사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끝난 거 아니에요? 이때부터 오는 깊은 행복이 있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깊은 행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뭐 할 때? 결단할 때입니다. 이것에 결단하면 올무에 넘어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멍에 무여서 힘들어하지 않고 깊은 행복 속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지금 뭐예요?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깊은 기도와 깊은 믿음과 깊은 집중 속에 들어가서 깊은 행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치유받고 힘을 얻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새 힘을 얻는 그러한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